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 하시겠습니다. 1절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리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 이제 본문을 통해서 르호보암은 이제 이 반역을 징벌하기 위해서 군사를 다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그냥 다 해산을 시켰다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것을 경험했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10지파를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염려 때문에 종교를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임의로 세우고 절기를 또 만들고 해가지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작하면서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2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네,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타락하고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자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요. 선지자를 유다 땅에 사는 선지자 한 사람을 베델로 일러 올려 보내셨습니다. 근데 베델에 올려 보내셨을 때 여로보암도 그 제단에서 자기가 직접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 종교가 그렇게 새로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좋아했습니다. 어제 본 대로 한 군데 만들면 혹시라도 좀 약할까 봐서 아래 위로 딱 막듯이 이렇게 막 해놨는데 밑에 간 사람은 순례하듯이 또 위에 가서 또 하고 막 이렇게 이럴 정도였습니다. 금송아지란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분향 자체를요, 제사장이 유다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 외에는 아예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는 누구든지 원하면 할 수 있었고요. 왕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를요, 자기 자아 실현의 장으로 사용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위해서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참 많고요. 금을 이야기하죠. 자아를 이렇게 막 또 키워주죠.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황금을 쫓아가는 신앙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자아 이 증명을 위해서 자아 강화를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 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예언인데 300년 후에 정확하게 문자대로 이루어지고요. 또 그 300년은 정확하게 이 북이스라엘의 생존 기간입니다. 망하고 없어집니다. 그 사이에 없어지게 되는데요. 2절에 보니까 제다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300년 후에 요시야라는 유다 왕이 와서 이 그 베델에서 쌓은 이 제단 위에다가 이 사악한 제사장들을 불사르고 심지어 죽은 제사장들의 무덤에서 뼈까지 다 추려내 가지고 다 불살라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여로보암에게 네가 만약 우상 숭배하면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반대로 네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나라가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이 실제라는 것을 그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웠고요. 백성들이 절기 한번 갔다가는 전부 다 잘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걸 위해서 자기 방법으로 솔루션을 만든 게 금송아지 숭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을 그에게 지금 알려주면서 그의 불신앙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말로만 이렇게 경고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실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장에 일어나는 징조가 따를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제단이 멀쩡하게 세워놓은 새 제단이 갈라지니까 재가 쏟아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실제로 그 징조가 그대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도 잘못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돌이키기를 원해서 여로보암에게 처음부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경고하고 엄숙하게 돌아오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죄악이 여러분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것이고요. 혹은 자기 이익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국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약속도 주셨고 경고도 하셨고, 또 지금 선지자가 와서 말할 뿐만 아니라 징조를 통해서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 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매. 근데요, 딱 이야기하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1차적으로
내 권위가 지금 백성들 보는 앞에서 제사를 멋지게 드리고 있는데 이 내 권위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저것이 이런 생각. 두 번째, 지금 자기가 이 제단을 만들어서 효과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막 순례도 하고 그래서 분위기 좋은데 저것이 어쨌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보다 내 권위 그리고 가 만든 방법에 대한 사람들의 여론, 분위기 이게 더 큰데 그거를 딱 이렇게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 감히 저놈을 잡아라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손이 말라가지고요, 쫙 갑자기 이렇게 무슨 영화에 나오듯이 이렇게 막 쫙 말라가지고 이게 거둘지도 못하게 이렇게 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제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하나님의 마음과 여로보암의 마음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이렇게 된 상태에서 급하니까 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고요. 또 경고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돌이키기는커녕 잡아라 이렇게 했고요. 이런 정도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냥 너는 네가 받을 만한 벌을 받았으니까 평생 이걸 경고 삼고 그냥 그렇게 살라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고쳐준다고 바뀔까요? 바뀌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 모면하기 위함이지 회개할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요, 기도하라고 했더니 바로 은혜를 구하라고 했더니 바로 은혜를 구해서 금방 또 손이 또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보다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인자하시면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동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생각하고 차원이 다를 정도로 은혜가 많으십니다. 물론 이 은혜가 많다는 게 계속 이야기하지만 공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혜가 많다는 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넘어가 괜찮아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큼 공의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분도 없습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이고요. 주님이 원하는 게 지옥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에 지옥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데 문제는 은혜를 헛되게 받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또 은혜 없이도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금방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위라는 게요. 왜 이 왕에게 이 은혜를 주었냐고 하면 권위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적인 축복입니다. 권위가 잘못되어질 때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가 악한 독재자들 지금 같으면 예를 들면 시리아의 독재자 때문에 온 국민이 진짜 나라가 망했죠. 정말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아무리 죽여도 화학무기를 써도 눈 꼼짝하지 않고 이제 미국하고 또 소련 사이에서 그러니까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또 무슨 이제 이 회교 근본주의자들하고 일반 회교도 하고 줄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거가 안 되니까 여러분 자기 한 사람에서 나라 완전히 괴멸시킵니다. 악한 권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도요, 사실은 악한 권위보다 더 무서운 게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권위, 그러니까
이 권위가 없는 게 훨씬 더 백성들에게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언했던 이 요시야 때에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때 이미 아시리아에서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까지 올라와서 종교개혁을 북이스라엘까지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겠지만 1차적으로 은혜가 너무 크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세운 권위에 대해서 사실 웬만하면 돌이키기를 원하고 바로 선지자를 보내고 권면하시지만 웬만하면요. 아직까지 그것이 도리어 백성들에게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어쨌든 기독교인들은요. 권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심지어 악한 왕 네로가 다스리고 있을 때에도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도리어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시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들이 그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권위에 순종하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더 엄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잘못된 권위에 성경적인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고 일단은 하나님이 지금 세웠고 아직 거두기 전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멸하는 말이나 경멸하는 태도, 눈빛이나 이런 게 아니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지 그것이 그가 말하는 대로 하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태도에서 존중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순종이라는 것은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한글 성경에는 복종이라는 원어를 순종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순종을 복종으로 번역해서 헷갈릴 땐 또 있지만 악한 권위에 대해서도 성경은 정확하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그대로 따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존중하라는 뜻인데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권위를 아는 사람이고요. 또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알아서 은총의 방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더 크지요.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할 말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의 기회를 풍족하게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손이 회복되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여러분,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징조가 일어났습니다. 제단이 무너졌고요. 또 심판이 임했습니다. 손이 바로 말랐고요. 게다가 은혜가 임했습니다.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러면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로 하는 게 뭐냐고 하면 이제 이 선지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 내 편에 서준다고 하면 내가 도움 되겠지.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든지 좀 뭐랄까요? 자기한테 맞추어지도록 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상숭배 이전에 자아숭배고 자기 뜻이 강하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도 결국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그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렇게 유혹하면서 선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선지자들 지금 이 선지자는 특별히 이름 없는 선지자고 가난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물질이 어떻게 유혹이 안 되겠습니까? 권력이 또 어떻게 유혹이 안 되겠습니까? 왕이 직접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이게 영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굉장한 거잖아요, 그죠? 에스더를 그 왕이 사랑해가지고 나한테 구하면 내 집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서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들어가지도 않겠다고, 당신 집에 들어가지도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뭘 준다고 하면 이거 여러분 왕의 집 절반을 준다고 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들어가지도 않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지금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떡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베델에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데까지 거리로 치면은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그래도 왕복해서 가려고 하면 최소한 글쎄요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 하기가 차가 없으니까 최소한 한 이틀 3일은 돼야 될 텐데요. 어쨌든 그 길을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죄악에 대해서 미워하시는지, 죄악에 대해서 싫어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죄인은 구원하시려고 거기 지금 선지자를 보내고요, 이렇게 표적을 베풀고요, 또 은혜까지 베풀지만 죄는 얼마나 미워하시든지 그 땅에서는 떡도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말씀이 내게 명령하셨다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심지어 길도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면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갈 때는 좀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돌아올 때는 길이 좀 가까워 보입니다. 한번 갔던 길은 좀 쉽습니다. 근데 심지어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람들 처음에 갈 때는 저 사람 누구야 하고 몰랐다가 두 번째 갈 때는 예를 들어 저 사람이 이랬대 이런 소문을 듣기도 하고 혹은 좀 이래 눈이 마주치기도 하고 이런 거마저 방지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엄한 심판을 경고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길도 되돌아오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10절에 볼까요? 이 선지자 이 말씀대로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이러면서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왕의 부탁을, 유혹을 거절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 중에서 우리는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처럼도 행동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그대로 이렇게 그 통로가 되어서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명령대로 정말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선포하는 이 선지자처럼도 살 수 있을 것이고요,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처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환기시켰고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말씀 앞에 굴복하기는커녕 말씀을 어떻게 유혹해서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여로보암처럼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때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몇 프로라고 생각합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선택합니다.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고 오늘 이 신앙생활을요 황금 송아지 숭배하고 똑같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예배를요 자기가 하나님께 분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아 실현,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난 주일날 어떤 한 분이 이제 세 가족이 오셨는데 그분이 아마 아주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또 외국에 나가서 아주 좋은 신학교에서 신학을 마치고 왔더라고요. 와서는 자기는 이제 직업이 너무 좋으니까 페이 필요 없으니까 자기를 교역자로 이제 써달라고 이렇게 큰 교회들 가서 이야기하는데 잘 안 써줘서 왜 나 같은 사람 안 써주는지 모르겠다고 뭐 우리 교회도 왔던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는 게요, 내가 섬겨주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수종 들지만 항상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셔서 써주시는 것이지 내가 필요해서 써주시는 거 아닙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 뭐랄까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길 그리고 이 선지자의 길, 두 길 중에서 내가 어느 길을 택할지,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닙니다. 오늘 이 경고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이 하나님의 명령을 크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 앞에서 자신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경고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크게 여기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앞에서 정말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돌아서는 자 되어지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굴복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